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3월 22일 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29일 주일부터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약 2달여 만에 우리가 이렇게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반갑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19이 완전하게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하와이는 그래도 조금 잠잠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모두가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2달여 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여러분 좀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으신가요? 아무런 느낌이 없으시면 안 되는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2달여 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로 너무나 기쁘고 또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눈물이 흐를 지경입니다. 아까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니까 정말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간신히 참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는 언제든지 우리들을 괴롭힐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강하고 더 심한 바이러스가 언제든지 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교회에서 먹고 레크레이션을 하고 게임을 해서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그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좋다고 해서 매일 교회에 나와서 24시간 동안 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노아는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본문 15절부터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아멘. 하나님의 명령으로 방주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노아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지음으로써 그의 순종을 드러내었습니다. 아무런 징조가 없을 때,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족과 짐승들을 방주 안에 태우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도 보면 이제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라는 명령을 할 때까지 방주 안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스테이 홈의 기다림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 언제까지 겪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변에도 마음대로 가지 못합니다. 영화관에 가서 영화 한 편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식당에 가서 마음껏 식사도 못하고 커피숍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커피 한 잔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더군다나 어디를 가든지 이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니 정말로 답답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고작 2개월, 3개월이고 어떤 공간 안에 완전히 제한된 공간 안에 막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1년여 동안 방주 안에 갇혀서 1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제한된 공간 안에서 기약도 없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기약도 없이 계속해서 기다린다라는 시간은 참으로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홍수가 그치고 한 5개월 정도가 지났고 물이 이제 점점 빠지면서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8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그래서 노아는 땅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새들을 방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먼저는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는 땅에 물이 마를 때까지 계속 이것저것 날아다닐 뿐 다시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까마귀는 죽은 짐승을 먹고 사는 그런 새이기 때문에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짐승의 시체 위에 앉아서 그것을 파먹으며 살다가 땅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비둘기를 7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서 이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첫 번째 비둘기는 마른 땅을 찾지 못해서 다시 방주로 돌아왔고, 두 번째 비둘기는 무엇을 물고 돌아왔죠? 감람잎을 물고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둘기는 아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비둘기가 물고 온 이 올리브 잎은 세상에서 물이 빠지고 있고 다시 드러난 땅에서 이제 식물이 자라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세 번째 비둘기는 이제 땅이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방주에 돌아와 갇혀있을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방주 안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노아는 이듬해 1월 1일에 방주의 뚜껑을 열고 바깥 세상을 쳐다보았습니다. 땅이 모두 말라 있었습니다. 본문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날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아멘.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완전히 빠지고 이제 땅도 어느 정도 말라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곧바로 방주를 나오지 않았고 2달여간을 더 기다린 후에 이듬해 2월 27일에 하나님의 허락이 있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아멘. 여러분, 물이 이제 다 빠지고 지면이 어느 정도 말라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빨리 땅으로 내려오고 싶고 땅을 밟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땅으로 내려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2주의 자가격리 기간도 못 기다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에 그렇게 익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이 빠진 것을 알았다면 당장이라도 뛰쳐나와서 땅을
세상을 밟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위대한 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 생활이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습니까?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냄새나는 방주 안에서 계속해서 갇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유를 통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남자들이 군대에 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 가지도 못하고, 입고 싶은 대로 입지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 먹지도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통제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뗄 생각이 없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지체 없이, 미련 없이 방주를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는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주 안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제 물이 마르고 땅이 회복되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방주에서 나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년을 머물면서 방주에 익숙해졌겠지만 다시 그들이 살아야 할 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방주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은총과 기쁨을 누리지만은 교회가 좋다고 해서 교회 안에만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세상 유혹에 빠지기 쉽고 세상 죄에 물들기 쉽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세상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세상과도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도 역시 교회와 집 그리고 직장의 바운더리 안에만 그냥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불신자들이지만은 그들과 머리를 맞대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영역이 아닌 일반 은총적인 그런 영역에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도원에 틀어박혀 기도만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답답한 곳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익숙한 것에 대한 동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방주에 들어갔을 때는 방주 생활이 너무 불편하고 답답하고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제 1년여의 그런 시간이 흐른 뒤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주 생활이 나름대로 익숙해졌고 그곳에 적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 빨리 뛰쳐나오고 싶은 그런 생각도 물론 있었지만은 한편으로는 익숙한 방주 생활을 이제 접어야 한다, 맞춰야 한다라는 아쉬움과 불편함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멸망시킨 아무것도 없는 새로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는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 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곡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방주에서 나오면 아무것도 없는 세상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이곳으로 떠나올 때 새로운 곳에 대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와 어떤 희망도 있었지만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미국 땅에 가서 잘 살 수 있을까?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살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새로운 땅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익숙한 방주 생활, 어찌 보면 평안했던 그 방주 생활을 뒤로 하고 지체 없이 방주를 나왔습니다. 우리도 이래야만 합니다. 홍수가 쓸어간 땅에 다시 발을 디뎠던 이 노아처럼 온갖 문제가 있는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때론 기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떠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난 후에는 다시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의 삶의 현장인 세상에 돌아가 세상으로 우리가 파송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온갖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 눈물이 있는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땅을 일궈내야 하는 것입니다. 심음과 거둠이 있고 추위와 더위, 그리고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계속될 그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땅으로 갖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땀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방주에서 나와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방주에서 나와서 땅에 발을 디딘 노아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취하여서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목적도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 우리가 광야로 사흘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누가 말합니까? 모세가 바로 왕에게 선포한 말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애굽의 포로 생활이 고통스럽거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애굽 땅을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목적이 구원이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예배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그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계속해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 언급이 바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삶의 예배, 온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제일 중요한 삶의 모습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배가 우선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저런 일을 핑계대고 여러 가지 일이 바빠서 예배를 우선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는 일과는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년 52주의 주일 예배를 성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자꾸만 뒤로 밀려나는 일이 교회를 추락시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예배보다 더 귀한 봉사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 위의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계획 속에서 오직 노아는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그의 식구들과 함께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노아의 의였던 것일까요? 창세기 6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밑에 보면 KJV 영어 성경의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어 본문을 찾아봐도 역시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노아는 땅 위의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눈에서 뜻밖에도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들의 시력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 미국에서는 자식을 혼내면서 체벌을 하면 안 됩니다. 체벌하면 잡혀갈 수도 있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때려서라도 자녀들을 바르게 가리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가 자식 때리는 것을 좋아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때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쩔 수 없이 매를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매를 맞는 자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신이 잘 되기를 위해서 지금 때리고 있구나,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고 매를 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매를 맞지 않는가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잘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죠. 부모를 신뢰하고 이해하는 자녀는 부모가 매를 드실 때에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이해하는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에게 의인으로 인정받는 비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서운 홍수가 인류의 신속한 멸망을 막기 위해 조치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발견함으로써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땅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뿌리가 뽑힌 채로 여기저기 떠다니다가 축축한 땅에 뿌리를 내린 감람나무 몇 그루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신 하나님께 노아는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산이 다 없어지고 우리의 집이 무너져 버리고 우리의 건강이 약해졌을 때 여러분은 노아처럼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 재산이 아니라 작은 손해만 나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아는 감사를 드렸던 것은 그토록 무섭게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노아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바로 인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담긴 그 눈물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감사 예배를 받으시고 감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날마다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예배드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모두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기쁨을 누리며 말씀으로 날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